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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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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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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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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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앞부분 절반을 우리가 보기로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끝으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3일자가 됐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저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이제 내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 목요일이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리고 무덤에 계셨던 성토요일을 우리가 지나게 되지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나고 이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사건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교라는 정체성은 삶의 전부와도 같았다. 반대로 이방인의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와 열방으로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편견과 생각을 깨뜨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생각이 깨어진 결과 베드로는 고넬료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중심을 보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아주 크게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여기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가장 확실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에게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도 전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방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알게 한다면은 그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마음이 확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는지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고 거기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이방인을 만나게 되어서 세례를 주게 되었는지 이 모든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확실한 방법을 놔두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말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일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새롭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믿음의 간증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간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좀 오해를 하실 때가 있는데 간증은요 내가 무언가 잘된 것, 뭐 일이 잘 풀린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다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간증을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간증의 핵심은 내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고,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리게 되었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결과가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가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 전혀 풀리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 경험과 그것을 전하는 것은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복하고 기쁘고 잘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힘들 때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왕의 시편에서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다윗왕의 시편의 기록을 보시면은요, 그는요 자신의 그 기쁜 사건, 잘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들을 보면은요, 다윗왕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많은 시를 남기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간증하게 되죠. 이 다윗의 시편의 핵심은 자신이 왕으로서 성공한 그 성공 신화를 찬양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간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여주고 간증함으로써 그 복음이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말씀에 참여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그 간증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감으로써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감화를 주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주게 될 것이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를 간증케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증으로 넘쳐나시고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의 간증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좀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의 간증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자초지정을 쭉 설명했지만 그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세계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만 늘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었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말씀을 붙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베드로가 겪은 그 환상과 음성과 같은 신비한 일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베드로가 또 이 일을 통해 그 간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주님의 그 환상을 보았지만 결국에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두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성경의 지식을 쌓기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이 녹아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지금 맥체인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 맥체인 성경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기도 한데 꼭 그렇지 않으셔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간증을 볼 때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가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몇 명의 유대 기독교인들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그들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만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저는요 베드로도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령이 자신에게 오신 건 역시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처음 나눌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참 불안정하고요, 참 연약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정말 미약한 곳이었습니다. 구심점과 같았던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요 서로 어떻게 해보자 으쌰으쌰 이전에 자신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모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전혀 자격도 정당성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겨진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로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뜨거운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상으로 주노라 라고 하는 그 상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있지만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주신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임함을 보고서 그가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유대인이라서, 우리가 잘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잘해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던가? 아, 성령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었지.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우리조차도 주셨던 것이 성령인데, 그것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물로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간증이었고,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의 간증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분명히 붙들고 묵상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저 하찮은 죄인임에 불과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그것이 고넬료에게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방인들에게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도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믿음의 간증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 전하게 되고, 그들도 그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말하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오늘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임한 것처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의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 이웃들에게 거저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전에 우리 자신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은혜와 사랑과 회개로 나아가시는 고난주간의 하루하루가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희생을 또한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영원한 선물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지날 때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간증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과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더욱더 감사의 고백으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